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특세 때 찬양팀에 우리 드럼 치는 친구가 건호 1학년이죠. 1학년인데 1학년 우리 건호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학생 중3 하은이까지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죠? 선생님 중에서 막내인 선생님이 누구게? 제일 어린 선생님. 누구?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보는 것과 다릅니다. 심이 달라요. 네, 우리 찬양 인도 하시는 우리 예린 유니쌤이 21살로 제일 어린 선생님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어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2부의 성우석 부장 선생님까지 한 명도 열애 없이 지금까지 부모님이 계셨거나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5번째 계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이 통칭 명사가 없어요. 통칭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내 부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공경해라,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부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엄마의 소리입니다. 엄마의 소리고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태아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죠? 엄마의 심장 소리? 네. 기억나죠? 심장 소리. 그래서 이 태아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 일정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낀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트가 나오면 막 흔들고 싶잖아. 왜 그러냐면 너희 뱃속에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통해서 너희가 비트에 맞춰서 음악을 했기 때문이지. 말하고 그런 거죠, 뭐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 비트에 맞춰서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들은 좀 이렇게 옥타브가 높으시고, 그다음 아버지의 목소리들은 좀 약간 낮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들려오는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를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호칭을 부르는 분이 바로 아빠, 엄마 막 이렇게, 그죠? 귀엽지 않죠? 미안해, 내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아빠, 엄마예요. 요즘에 너희들 어떻게 불러? 타락한 인간들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때 너희들도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엄마 아빠 부를 때 귀엽고 아주 상큼하게 그 부를 때가 있었어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내가 처음으로 불렀던 그 대상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공경하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두 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공경하라는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무엇을 무겁게 여기냐? 그 존재를, 그 엄마 아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좀 어려우면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무겁게 여기는 것의 반대, 가볍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문에 들어가서 문 닫아? 엄마 아빠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죠? 부모 눈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고 둘러대는 거, 엄마 아빠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심지어 부모님을 막 밀치고 하는 거,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엄마 아빠의 존재를, 그 가치를 무겁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경외하라고 한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인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경외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부모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너희 엄마 아빠를 무겁게 귀하게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살펴봤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5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의 위치로 부모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10계명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준 유일한 약속이 바로 이 오계명이에요.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한 권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희들 나중에 부모님 되면 알 텐데 언제 가장 상처를 받게 되느냐? 자녀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이제는 말 안 듣고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례하게 대하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네. 아이를 갖게 됐어요. 지금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너무 신기해. 아이가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 막 심장 소리를 막 들려줘. 그렇죠?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 그 설레임에 가득 그 감정을 느끼면서 보내셨단 말이죠. 진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왔구나. 정말 내 이 뱃속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사진 들여다보고,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라고 해요. 3D 입체 초음파라고 해서 더 아이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3D 입체 초음파라고 해서 그 사진을 찍으면 아이를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다 이렇게 뭉개져서 나오고 막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어머 어떻게 나 닮아서 코가 어쩌면 저렇게 오똑하니 말하고 어쩌면 이렇게 눈이 저렇게 예쁘니.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 너무 설레이고, 내 뱃속에 이렇게 귀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들은 뱃속에 실제로 이제 태아의 영향을, 무엇을 먹고 어떠한 정서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태아의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엄마들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감기에 걸려도 마음대로 약을 못 먹어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그래서 병원 의사들은 뭐 임산부에게는 효능이 있는 약이니까 괜찮아요, 뭐 드세요라고 해도 우리 엄마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괜히 약을 먹고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면서 버티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뱃속에 여러분들을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그렇죠? 동글동글한 초음파 사진 보면서 신기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뱃속에서 조금 커지니까 막 실제로 막 이제 태동이 막 느껴지는 거죠. 뱃속에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는 발로 차는 것도 보여.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내 몸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내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진짜 배에 이렇게 되면 몇 개월 이상 지나면 진짜 막 태동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면 막 발차기 하는 게 배에 볼록볼록 막 튀어나와. 예. 요게 배잖아. 요게 배다. 그러면 너희들 다 배로 막 긁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그 순간을 마주하는 그 경이로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산 예정일이 돼가지고 막 애기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계속 엄마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어머니 막 소리 지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있다가 손잡아주고 졸고 있다가 아내한테 머리끄댕이 잡히면서 막 그렇게까지 아이 태어나는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막 나왔어. 그렇죠? 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경이로운 기쁨.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은 고생 시작인 거예요. 밤마다 잠도 안 자죠. 보채고 떼쓰죠. 똥기저귀 계속 수없이 갈아줘야 되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여러분들도 몇 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 게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것만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동안 계속 옆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또 밥 먹여주고 분유 타주고, 그거 누가 했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우리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뭐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말하고 옹알이하고 말하고 엄마 아빠하고 어린이집 처음 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그 학교 앞에 기다리는 분들 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기다려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네, 손잡고 데리고 오고 이사 갈 때나 학교 선택할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좀 머리 컸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아빠는 도대체 왜 사시냐고 막 이런 말 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를 받.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떤 심리학 책에 보니까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아이 입장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껴지게끔 대응할 수밖에 없대. 부모 연약하니까, 부모도 감정의 동물이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껴지게끔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 아이는 부모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의 없이 말하고 반항하고 부모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막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시절이 가장 부모에게 상처 주기 쉬운 때입니다.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5계명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시간이라는 영상인데요. 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해.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윤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참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율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네, 뭉클한 영상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고, 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네, 마지막에 저 어머니께서 본인의 기억까지 다 잃으셨어요. 잃으셨는데 그 딸 주사 맞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치,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주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공경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네, 높이 평가라는 뜻이에요. 높이 평가. 따라하겠습니다. 높이 평가하라. 네, 높이 평가하라. 네, 높이 평가하라. 무엇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냐? 하신 일에 대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높이 평가라는 뜻입니다. 자막이 나오지 않았네요. 신약 성경에서 이 공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는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뜻은 그 공경할 대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아빠가 계시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잖아요. 마중해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원 보내주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이 지지해 주려고 하는 거, 그거 되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하루를 다 안다면,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인생의 과거에 아프고 또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 안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여러분의 어머님과 부모님의 희생과 대가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희생과 헌신으로 이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높이 평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부모님들을 높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또 누가 부모님들을 높이 평가해 준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그 격려와 위로가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면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오늘 그래서 숙제 내줄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부모님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좀 물어봐 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예배 잘 드렸어? 어땠어? 은혜 받았어? 울었어? 나 때문에? 호잉 막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안부 좀 물어서, 맨날 뭐 이렇게 엄마가 예배 잘 드렸어? 어땠는데? 몰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적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들에게 예배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냐고. 근데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막 마중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이구 엄마 고마워.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아빠도 힘드셨을 텐데 귀한 아들 딸이라고 마중해 주시는 엄마 아빠 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의 하루 일정에 힘들었던 것들 다 알아주듯이 해주면 엄마 아빠가 용돈 더 주시지 않겠니 얘들아? 그리고 또 식탁에 어머니 밥 차려주셨어. 그러면 뭐야 엄마, 나 이거 싫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콩나물 싫어한다고. 멸치 좀 하지 말고, 아이고 어머니, 아유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반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야채 손질하고 조리하고 참 쉽지 않을 텐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그 음식과 수고와 애씀을 높이 평가해 줘. 그리고 어머니 장난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 막 웃으면서 그렇죠? 다음에 반찬 맛있고 더 나온다고. 아빠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다? 막 이상한 아저씨처럼 대하지 말고 그거 되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도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시고 에너지 소진돼서 집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이 어떻게 보냈는지 같이 못 해줬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말을 걸어주고 안부를 그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빠 그래도 힘내. 내가 있잖아. 기도할게. 사랑해. 두 번째 마지막 영상 보고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영상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는 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빠, 엄마를 공경하십시오. 첫째, 공경하라는 뜻은 아빠, 엄마의 존재를, 아빠, 엄마의 가치를 무겁게,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 뭐였죠? 아빠,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빠 엄마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래오래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왜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누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부모님보다 더 오래오래 살아서 부모님의 마지막 뒷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드리고 또 부모님이 가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잘 예를 다하여서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마음이 동해서 이태원에 사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혼자 금요기도회 끝나고 밤 11시 때. 그때 아니면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애도 기간에 왜 갔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을 밟으면서 다시 그 땅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린다고 제사도 지내고 향도 피워놓고 하는데 우리들은 살아있는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자녀를 일찍 떠나보낸 156명의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 12명이 청소년이었다니까.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이 유가족들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일찍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슬픔들 위로해 주십시오. 그 땅에서 너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 넘어서 혼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의 이 슬픔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너무 작고 천한 제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묻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하나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마워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서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를 높이 평가해 주세요. 존귀하게 무겁게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 가정을 지켜내며 우리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미숙하여서 우리가 너무 표현력이 부족하여서 짜증도 쉽게 내고 화도 내고
때로는 엄마 아빠를 가볍게 대했던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전형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존재와 그 가치를 귀하고 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당당한 부모님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늙을 때마다 나이 드실 때마다 연로해질 때마다 그 부모님의 뒷자리를 하나님 지켜가며 부모님의 뒷모습을 지지해드리며 기도해드리며 축복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장수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부모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엄마 아빠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위로하는 통로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오랫도록 장수하며 부모님의 옆자리와 뒷자리를 지켜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 하나님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부모님을 그 존재와 가치를 무겁게 대해드리고 귀하게 대해드리며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은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